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한 랜선 캠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랜선 캠프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필요한 예산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보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마음속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양한 신앙 집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 지역의 사역자들이 온라인을 활용해 다음 세대를 위한 랜선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땅끝 마을 섬 보길도에 도착한 사역자들이 인사를 나눕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기도학생 대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바람에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시즌에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한번 모아보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 작업실에 모인 찬양팀,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석한 다른 섬의 참석자들까지 공간을 초월해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노트북이 떨어지고 마이크가 고장나는 등 순조롭지만은 않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위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있죠. 야, 네가 나의 자녀야.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그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가 되는 거죠. 보길도를 비롯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사역자들은 랜선 캠프가 큰 도움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섬인데 누가 오겠느냐, 누가 관심 가져주겠느냐 이러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나하고 얘기하려 할까. 변방에서 부흥의 시작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는 사역자들. 사역자들은 캠프 진행 과정 가운데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30분 걸어서 오는 애들도 있고 그중에 특히 중학생들이 왔어요. 걸어서 또 그날 날씨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바람 엄청 불고 거의 뭐 눈비 섞여서 올 정도의 안 좋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걸어서 와서 그 어떤 예배를 사모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현장에서는 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마음이 따뜻한, 그리고 아이들도 그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좋았다고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랜선 캠프의 가장 큰 수확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질 뻔한 다음 세대들에게는 뜨거움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선물합니다.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었지라는 걸 계속 기억하게 도와주고요. 기도는 쉼없이 하는 거라고, 호흡처럼 하는 거라고 했던 말이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들이 진짜 값진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후배 스쿨처치 친구들한테도 많이 뭘 전달해주고 싶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알려주고 싶다는 사명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랜선 캠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사역자들. 특히 랜선 캠프를 학교로 활성화해 침체된 학교 내 신앙생활을 일으켜 나간다는 각오입니다. 상당히 이제 없어졌거나 지금 위기인 학교들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온라인으로 온택트로 스쿨처치 세워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랜선 아웃리치 그걸 이제 약간 아이들 받아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랜선 캠프. 다음 세대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재정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교 경영에는 예산 규모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우선 행정실 직원과 학교장을 포함한 예산안 편성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만들고 나면 전체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예산안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안을 세우려면 수입 항목을 잡고 학생 수, 등록금, 예탁금과 발전기금, 기타 수입, 후원금 등을 감안해 예산 금액을 정합니다. 수입이 정해지면 이 금액을 갖고 지출 항목을 잡은 후 교직원 급여, 시설 관리, 임대료, 통신비, 공과금, 교과 활동비 등 예산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예산안 초안을 전체 교사들이 살펴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학교장의 결재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재정 집행 결재권을 부여하고 다음 해에 이사회에서 감사를 시행합니다. 학교의 결산안은 가능하면 분기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전체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입학금과 예탁금, 발전기금 등을 어떻게 부과하느냐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들 때문에 대안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도 부담이 돼 못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아직까지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부지나 건물 확보,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교회 시설을 학교로 이용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는 학교 재정을 교회와 같이 운영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 사무국에서 학교 재정의 수입과 지출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재정과 교회의 재정은 반드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가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성명에서 애틀랜타에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백인 청년이 총격을 가해 아시아인 6명이 살해당했다며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3,200건이 넘는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교회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신앙운동을 추진해달라며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가정과 교회,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한편 분열과 인종차별, 폭력과 살인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충청남도 교육청, 천안시 등과 직업교육 혁신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를 비롯해 충청남도 교육청과 천안시, 천안시 기업인협의회와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여기관들은 혁신지구 참여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에 나설 예정이며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참여 학생들의 취업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은 지난 1월 교육부가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천안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CTS 예술단이 CTS 창사 26주년 기념 공연인 오페라 미라클의 제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는 미라클이라는 오페라 제목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연주가 되길 바란다며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수배 예술총 감독은 비기독교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뮤지컬로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가 주최하고 크리스찬 문화예술원이 주관하며 대성산업과 산마가 후원하는 오페라 미라클은
오는 5월에 제작 발표회를 열고 11월 예술의 전당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순교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 귀한 순교 신앙을 찾아서 후대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일 텐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신미정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 광활면에 위치한 광활교회에서 한국교회 역사에 진하게 기록될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1948년 사랑과 헌신으로 이 광활교회를 세우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교회와 신앙을 지키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한 광활교회 최원규 집사를 순교자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헝가리에서 사역하는 최원규 집사의 손자 최영 선교사도 참석해 순교의 씨앗이 김제는 물론 세계 열방까지 복음의 능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이 순교의 믿음이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할아버지의 순교 역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날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유족들에게 직접 순교 증서를 수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광석 총회장은 이 땅에서 직접적인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성도에게 있어 순교는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고 순교를 사모하며 순교자의 희생을 기억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최원규 집사의 순교 신앙을 이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활교회 이재호 목사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믿음을 지키다 광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된 최원규 집사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광활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 최원기 집사님 순교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광활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김제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광활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순교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보여준 고 최원규 집사의 순교자 등재가 한국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신앙의 기상과 절개를 새롭게 하는 한국교회 믿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포 선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7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손교회 박만복 목사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던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신임 회장에 예손교회 최영희 권사를 선출했습니다. 한국미래포럼과 한카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센인 선교회 이광섭 목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진흥문화 박경진 장로가 한국미래포럼 회장을 연임하기로 했으며 한카문화교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광혁 장로는 인사말에서 문화교류를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미래포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중립적 견지에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단체로 인정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한카문화교류협회는 전시회를 통해서 또한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보환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부활절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코로나19는 세계 일반 뉴스 탑3에 들어갑니다. 어떤 나라든지. 근데 이 나라마다 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세계가 연합하자. 근데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부활절이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단체, 교회, 가정이 함께 전 세계가 연합해서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기도 운동이 갖는 특별한 어떤 의미, 강조되는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넉넉하게 잡아도 3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은 구원받고 140만 명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본질인 예배와 전도가 어떻게 회복될까? 또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데 세상의 교회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게 완벽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역이나 백신 문제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리고 예배와 전도를 위한 교회 연합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요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회를 주관하고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이번 기도 운동의 주요 주제 중에 코로나19 소멸 선포라는 이 문장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의 큰 전염병들이 다 어떤 치료제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소멸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도 소멸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소멸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멸의 역사에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고 세상에는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는 믿음에 더 강한 은혜를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예전에도 소멸됐던 그 역사처럼 이번에도 소멸되면 그냥 다 정리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이번 부활절과 또 부활절 앞두고 기도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 운동에 지금 어느 정도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 감동 주시기를 깨달은 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순종하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다 하는 거지 누가 부름받은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의 여러 연합단체, 그 한국부활절연합회도 이제 요청을 했고 또 한교연, 또 한장총, 또 세기총, 또 미래목회 포럼, 또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또 그것뿐 아니라 또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또 유럽 한인연합회,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뉴욕 대한인연합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 기자회견에 대했지만 빌리그람 전도협회가 또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주기로 했고 CCC에서도 이제 기도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OM 세계 선교사들 또 YM 이런 데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세계 교단당들에게 요청했는데 말레이시아나 뭐 여러 선교사들이 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구심점이 되지만 전 세계 기도를 엮는 그런 역사 속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조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운동을 통해서 공동기도문과 메일기도문 등 또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를 위한 이번 이 기도운동의 참여를 위한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333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밤 10시에 3분 기도하자. 또 고난주간에
마지막 4월 1, 2, 3일은 한 끼 이상 3일 금식하자. 그 다음에 부활절 모든 예배 안에서 3분 부활절 예배, 어떤 예배든지 부활절 예배 있는 곳에서 그래서 소멸을 선포하는 기도를 3분 하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매일 밤 10시에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이 부활절 소멸을 위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최하면서 제가 끌고 가는 거는 매일 밤 10시에 유튜브에서 한 5분 정도 이 기도를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주간 3일도 그때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을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인천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새벽 기도가 7시예요. 부활절. 그때 이제 생중계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예배가 있거든요. 오후에 이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서울에서 하는 것까지.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시차적으로 계속 연결해 오니까 어떤 면에서 24시간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영광교회에서 마무리 합심 기도를 이제 교단 총무들과 관계자들 좀 초청해서 많지는 않지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다 연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운동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상에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치유와 희망이거든요. 천국. 그러니까 세상에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독교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을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